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18절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바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추운 도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 말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향해 칼을 꺼내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죠. 다시 꽂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이 칼이라는 세상 속에 비록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그 세상의 그 칼의 논리로 주님의 백성들은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의 논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 자들이고, 즉 칼이라는 어둠 안에 선명한 그 힘이라는 논리 안에서 율법이라는 어둠 안에 선명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빛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배우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네의 본체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의 칼, 내가 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육이라는 칼을 예수라는 칼집에 꽂게 만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이 되어 나라는 육의 실존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십자가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가 있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우상이라는 그 칼을 부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칼을 칼집에 꽂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께서 잡히셔서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려주고 계시죠.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래요. 그들이 어둠들 아닙니까? 이 어둠들이 빛을 지금 잡아 결박한 거예요. 여기 잡아 힐람바노라는 이 헬라어 썼는데 이게 체포하다, 붙잡다, 결박했다. 네오라는 헬라어 썼어요. 결박했다. 네오. 이것은 여러분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묶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이 몸 전체를 다 이게 동인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발이 묶였지만 걸을 수만 살짝 걸을 수만 있게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수적이 결박당한 모습, 이 네오라는 이 단어, 결박했다, 잡아 결박했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딱 두 군데예요.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거. 어디일까요? 네? 어디일까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죠, 여러분. 나사로예요. 똑같이 나와요. 나사로.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결박되어져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단어가 똑같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쓰이고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온다. 여기서 동이다가 이 대오예요. 이해되십니까? 손발이 다 묶여져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쓰이죠.
2주 전에 본문을 살피면서 요한복음 18장 8절에 두 번째로 내가 그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나 하나의 백성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단어도 이 문장에서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들이 44절 문장과 동일한 문장들,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연결되어 갖고 나오고 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두 군데. 그러니까 같은 구조의 같은 단어로 지금 두 개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수적이 결박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의 수적이 결박되어져서 죽음으로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사로는 결코 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경은 이 똑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죠. 그러게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으로 인해 이제 그 결박에서 풀려져서 자유케 되는 역사, 그것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케 하신, 제자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문장을 통해 같은 구조와 문장은 단어를 통해 성령께서 이것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지금 말로 이 주님의 결박이 바로 죄 안의 죽음의 끈으로 결박되어져 있는 우리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죠. 그 구원의 역사에 인간들의 그 어떤 것도 관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주님은 결박당하셔서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결박당해서 끌려간 곳이 어디죠? 보니까 안나스의 뜰이에요. 안나스. 그럼 본문에 이 안나스는 누군지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본문의 시간은 AD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온 지, 은퇴한 지 이미 1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15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나스가 권력에 실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대제사장직은 로마가 임명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의 후임들이 다 안나스의 아들들이었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집안이 권력을 갖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를 다 통째로 잡아 삼켜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안나스인가 봐요. 권력을 안 놓는 게 안나스. 그럼 기억하라고 한 말이니까 또 목사님이 저러시네. 되게 강하시네. 이름이 뭐다? 안나스예요. 안나스. 네. 그러니까 빛대신 예수께서 지금 당시 어둠의 중심에 있는 그 심장으로 끌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안나스가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시 가야바가 한 말을 다시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가야바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이 백성들의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가야바가 무엇을 보고 한 말입니까? 네? 이 말씀도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은 나사로 사건에서 나와요. 이 말씀. 사실 가야바가 이 말을 나사로 사건에서 말했었어요. 그 나사로의 부활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의 기득권을 예수께 빼앗길까봐,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이제 죽이고자 모의하는 그런 장면에서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죠. 지금 오늘 본문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를 살려두는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그러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테니까 그 예수를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고, 나아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 기득권들을 다 예수한테 뺏기니까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가 모든 권력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직,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집단들이 기독권이 자꾸 뺏기니까 이게 싫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그런 말은 사실 성령께서 이 말을 들어서 어떻게 쓰세요?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은 다른 의도로 말했을지라도 인간들의 어떤 상황, 사건, 이 모든 일들은 다 다른 상황, 다른 사건,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것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가야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성령께서는 이것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야와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만 성령은 그의 말을 인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땅에서 빼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예수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매 구절마다 이 사건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은 여러분 별거 아닌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면 베드로가 부인한 어떤 그런 내용.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15절부터 예수를 쫓았던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죠. 이 둘이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또 다른 제자. 바로 요한 자신이에요. 사도 요한. 이 책을 기록한 자. 여기서 또 다른 제자로 자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이걸 썼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사도 요한이냐 하면은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15절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 사도 요한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가 아는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뜰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지기 여인도 이 사도 요한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막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요한은 아니까 이 여인이 문지기 여인이 아니까 들여보내줬는데 갑자기 같이 따라 들어가던 베드로가 저지당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보세요. 이 제자는 제자가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제자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제지당한 거예요. 대제사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문 지키는 여자와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 거죠. 분명히 문 지키는 여자도 보세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요한은 베드로를 그 집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야 얘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나랑 같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좀 들어보내줘. 내 친구야.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너도 이 베드로 너도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 예수님 제자야? 너 그럼 죽을 거야 너? 뭐 이런 어떤, 너 예수님의 제자면 너 내가 당장 너 체포해, 얘를 체포해서 데리고 가. 여러분, 만약에 이 둘이 체포당했을 거면 이미 저번 시간에 체포당했었어요. 군대가 500명이 왔고 6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왔고, 그죠? 예수님을 잡아갈 그 당시에 나를 잡아가는 얘네 놔줘 했어도 열받으면 말고의 귀를 쳤는데 잡아갔겠죠. 예수님의 그 말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들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만 잡아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놔달라고 하니까 놔준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위협이 됐겠습니까? 요한은 안나스와 아는 사이, 가야바와 아는 사이고, 집들을 자유롭게, 가야바의 집들을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같이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모르니까 당연히 저주당했고, 요한이 설명을 했어요. 내 친구니까 들여보내줘. 나같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너도 제자야?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 여자는 물은 거예요. 우린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굉장히 목숨이 달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겁이 나와갖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부인해?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부인한 거예요. 그쵸? 그냥 너도 제자야? 아니? 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아니? 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그럼 여자는 뭐라 그랬어? 아니 말고 뭐 이랬겠죠. 아니 말고.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도 라는 위카이, 이게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한과 같이, 요한의 제자와 같이 너도 그렇다며? 뭐 이런 거예요. 이 뉘앙스가. 너도 그래? 아니, 난 아닌데? 아니야? 하고 말아. 단순한 겁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와 대답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줍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조금은 더 베드로를 고발하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헬라어 원문을 봐도 전혀 위협적인 느낌이 없어요. 왜일까요? 왜? 여기서 우리가 왜가 나와야 되죠. 그죠? 왜? 여러분, 17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나는 아니라, 이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 이게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이 사람의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질문인데 굉장히 무슨 뭐라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야. 근데 여기서 나는 아니야. 이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내가 그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하면서 부인해요. 강한 부정이죠. 이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의 대조의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긍정이시고 인간들은 영원히 항상 부정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 모든 그 당시의 제자들을 대표하고 모든 인간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베드로의 이 부정이
베드로가 극한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있게 된 부정이 아니고 순간 자신의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예수가 그 안에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부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도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긍정입니다, 여러분도. 나만. 나의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해요. 나의 유익이 될 때만.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하니 그때만 야, 저분이 내 스승이야. 근데 지금 저 나약한 모습으로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목숨에 위협이 있지도 않은데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넌 몰라 쟤 강한 부정이 나와. 이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내 소원 내 뜻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 영광의 보탬이 될 때만 하나님을 갖다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싶은 인간들의 그 마귀적 속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만 나의 가치이심을, 예수가 나의 생명이심을, 나의 전부이심을 매순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십니까? 증거하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죠? 아니요. 저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만 긍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예전에 어느 청년이 진짜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야, 정말 모든 일들 정말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야, 저 청년은 진짜 신앙이 너무 깊다. 근데 그 청년이 한 번은 찾아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장을 갖다 한 10몇 년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10년 동안 한 명도 누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른대요. 자기 본인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음을 밝혀본 적이 없대요.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순간 물어보니까 10년이 넘어왔는데 누가 교회 다니더라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됐다고 저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사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내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장 사장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드러내고 싶겠어요? 싶겠죠. 네? 뭐라도 하나 엮이고 싶겠죠. 인간들은 내 유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가? 나의 가치 되시는가? 인정이 되는가? 이것이? 아니면 부정이 되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죠?
우리가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긍정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들인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계속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주님을 긍정하는 자리로 여러분 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택하고 생명을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고 은혜의 본체 되심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실전을 삶을 통해 보게 하시지만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만 긍정케 되는 자리로 가도록 역사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실존과 그러게 그 은혜를 아는 자를 역사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26장 32절에 3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사나운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단하죠. 그리고 선언하죠. 선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제 아멘이죠. 해라. 아멘.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부인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하시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모습 같죠? 교회와 우리 결단하잖아요. 주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죽어도 이거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멘. 아니 너는 나를 온전히 부인할 거야. 당시 베드로에게 닥친 어떤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긍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럼에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모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요. 아니요.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겁니다. 강한 자신감. 이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히브리스.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힌 아담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죠? 나를 믿는,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 이런 인간의 착각과 가능성은 항상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에게 덮여져야 비로소 그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지게 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 결단,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당시 어떡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십자가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요? 십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는 당신이 필요하지 당신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해? 죽지 마세요. 지금 이 삶 가운데 나의 유익이 되어 줘야죠. 그런 주님을 위해 내 죽겠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신은 십자가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 능력에 더 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이뤄달라.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올라와라.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사탄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뭐래요? 사탄이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충분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기는 이 자신을 갖다 능력 있는 자신으로 바라보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으로 바라보는 이 착각,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소원 들어주세요. 내 말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굴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힘을 쌓고 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사람의 칭찬도 받고 그 영광을 챙기고자 발악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전도라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요? 전도하는 대상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해서 전도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자고 우리 목사님 전도도 하지 말래. 또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상해질까봐 아주 걱정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보시라고요. 인간들의 본질.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는 게 진짜 예수를 사랑해서 정말 전도할 대상을 사랑해서입니까? 다 내 편 만들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편 만들기. 내 영광주기. 여러분 내 편, 우리 교회가 커져야, 사람들이 많아져야 뭐예요?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내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우리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되게 뿌듯해요. 왜? 그 힘이 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데 가면 힘 빠지죠? 왜? 내가 그런 줄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자신의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 내 유익 만들기예요. 내 편 만들기, 내 인정 챙기기에 올인된 세상의 사들 편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해갖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 자기 구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싸움박질 안 되잖아요. 내 구역 해야 돼. 내 구역 해야 돼. 왜 구역장들이 싸우면 돼요?
너무 웃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편 만들기에 목숨 거는 인간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이기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무조건 승리해서 승리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죠? 올림픽 보고 월드컵 보세요. 무조건 이긴 거 다죠, 이긴 게. 진 사람들 생각해요? 네? 그럼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분데스리가라는 축구 대회들이 있어요. 분데스리가. 이거 들어보셨어요? 가끔 이제 우리나라 뭐지? K리그 같은 거예요. 도시마다 이 팀들이 있는데, 이제 켈른에 보은에 이렇게 있었을 때 켈른 그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켈른 팀이랑 뭐 보은 팀 뭐 이렇게 갖고 경기가 열리면요. 와, 정말 이거는 전쟁이에요. 끝난 다음에 꼭 패싸움이 일어나. 그런 거 보면 정말 이게 스포츠인가 패싸움인가 그럼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독일 사람들은 거의 군대들 같아요. 군대들. 철문만 씌워놨으면 낙지야 낙지. 정말 계속 가까이 못 가요. 축구 경기 있는 날은 가면 괜히 맞아요. 지나가다가 폭행 당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 켈린에서 있는데 켈린 팀이 졌다? 그러면 그 상대방 응원한 팀들을 그 응원한 사람들은 그날 폭행 당해요. 네? 그냥 다 나죠, 인간들이. 내 장사만 잘 돼야 되고, 내 교회 사람들 많아지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부인의 자리로, 예수만 긍정하는 자리로, 내가 부인되는 자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나만 인정하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식이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서 인정받는 교회 세상이에요. 이 충성서약이라고 해요. 충성서약.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나를 보내서 내가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충성서약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말렸을까요? 천만에요. 그럼 베드로가 위협 상황도 아닌데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 사랑하는 사탄 마귀적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나를 위한 종교적 행위는 항상 그 신앙의 대상이 내 편이 안 되어줄 때는 강한 부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종교적 행위들이 항상 그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안 되어주실 때,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주실 때 강한 부정으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오게 될 큰 보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보상이 해체되는 것 같으니까 강한 부정으로 격발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를 몰라. 우크, 에이, 전혀 몰라. 그러니까 몰라.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자신들의 편이 된 것 같은 예수가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자신들이 집과 가족도 버리고 따랐던 그 보상을 해줄 그런 예수였는데 그런 예수가 잡혀가 버리니까 그 보상을 외면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로 하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인정이 되기는커녕 부정과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도리어 그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죠?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자들이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로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여버려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서 상과들로 헤매고 다녔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가 힘이 되지 못하니까 죽여버려라.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베드로의 부인이 사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뭐에 근거됐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대신에 근거됐어요. 뭐에 근거됐다? 예수님의 대신에 근거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예수를 지켜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려 할 때 오히려 예수는 그 칼을 못 쓰게 만들죠. 그 자체가 베드로를 배신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기대와 소망을 깡그리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힘이 되어주지 않는 그 예수는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저절로 내 기대를 저버린 그 예수에게 강한 부인이 터져나옵니다. 연약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약한 이 세상에 소외된 그 예수의 모습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실망케 하고 자동적으로 그 마음에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발되어져요. 너는 나를 부인케 될 거라는 그 예수의 말씀의 일하심이 베드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이루어지고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의 일하심이라는 것, 그 말씀의 이루어지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저 여러분에게 참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보다 더한 부인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솔직히 매 순간 부인하려 하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꺾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냐고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왜 내 기대를 저버리냐고. 여러분 마음속 기쁜 곳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 이루어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할 것만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끌고 가셔서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역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셔서 나라는 그 우상성을 깨주시는 것입니다. 삭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종교적 권력, 이 세상의 권력, 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이 있으니까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없으면 권력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데 역시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조롱하죠. 조롱해요.
야, 너같이 못생기고 나약하고 무식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조롱하죠.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어. 인간들이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내 힘이 되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 많은 곳에 나가요. 그 교회 선포되는 말씀, 그저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복주는, 자신들이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포장되어져서 선포되어지죠. 그 말씀 지키면 내 소망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으로 포장되어갖고 선포되어지죠. 그래서 다수가 힘이 되고 그 힘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곳, 그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과 교회는 그래서 다 똑같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교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능력 없어 보이는 자들은 그저 죄인 취급하는 그런 곳, 다수라는 것으로 힘을 삼아 수수를 억압하고 억압 가운데 왕이 되는 인간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수가 되려 하죠, 여러분? 그죠? 다수가 돼야 힘이죠. 그 힘으로 결국은 뭐래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다수였던 바리새인들 집단과 종교 지도자들, 결국 그들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인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수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수의 힘은 항상 소수를, 약자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폭행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역사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외국 노동자들의 모습, 여러분, 전 동대문에서 외국 노동자들을 엄청 많이 만났었어요. 여러분, 휴일만 되면은 동대문 그쪽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때를 지어 모여요. 근데 그들과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해갖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데 손가락이 잘리고 여러분 상해를 입잖아요. 근데 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주인이 좀 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쫓아버려요. 아무런 내가 없이 그냥 내쫓아요. 법적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잘라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뭐 할까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열받겠죠? 열받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은데? 그럼 뭐 할까요? 그것이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폭력으로 행사돼요.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것입니다. 칼은 칼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강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강도로. 여러분,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 가끔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약자들이에요. 되게 소수고 없어요. 그리고 되게 연약해요. 이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보험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보험을 들지는 않고 타요. 왜? 보험료가 너무 세니까. 번 돈을 다 보험료로 나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약자들에게 있는 폭행들입니다. 네? 돈 많은 부자들, 여러분, 저는 지금 뭐 돈 많고 돈 없고 하는 인간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모습임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 종교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사하고 멋져 보이는 도덕, 윤리, 종교 뒤에 감춰진 힘이라는 것, 약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더 멋져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약함이 언제든 그 멋져 보이는 것에 해가 돼버릴 때는 폭행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힘의 논리 안에 어둠 안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 그저 나라는 그것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갖다 쫓아가는 자들의 실존임을 아셔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약함이 되셔서 십자가로 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가시자 사람들이 조롱했던 거예요. 야, 너 강함이 아니었어? 네가 약함이었어? 죽어 그럼. 죽어야지. 너 가난해? 죽어. 죽어야지.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둠임을 밝히 보이는 곳입니다. 신을 죽인 곳. 성도들은 그러게 이 세상에서 다수도 아닌 소수로 약함으로 없음으로 겨자씨 같은 자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약함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죽음임을, 이 세상이 폭력임을, 이 세상 자체가 악임을, 멸망할 곳임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세요. 진리는 소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 당시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참이었어요. 엘리야의 850명, 엘리야만 참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약함으로 목자가지고 화형당해 죽죠. 이 세상이 어둠이었던 것이 폭로되어지죠. 다 인간은 어둠이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린 다 안나스같이 이 세상 힘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맞아요. 왕이 되고자 하죠.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오늘 드러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이제 그런 예수를 이긴 살인자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을 부인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실존을 처절하게 보게 되는 역사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죽이고자 하는 나라는 그 폭력의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그런 나를 덮어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혈로 덮으신 생명의 역사가 무엇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주님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실존을 까발기시지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라는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이제는 당연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자신감의 대답을 베드로는 내놓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목숨까지 바쳐 당신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죠 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주님께 양도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실체를 당신이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부인케 되지만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번 주님을 부인하는 저는 없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이 자기 인정이 아닌 부인케 되는 이 기도와 고백 가운데 예수만 인정케 되고 찬양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장 막내가 그 윤이 아닙니까? 윤이야. 윤이도 이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막 걷고 있지만 이렇게 부엌에서 놀고 있고. 근데 쟤도 이제 커가면서 여러분, 제가 마냥 저렇게 귀엽겠습니까? 또 이런 걸 하면 또 목사님 또 아빠. 왜냐면 보면 커가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여러분, 윤이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우는 것도 못 봤네. 상우는 마냥 저렇게 예쁠 거예요, 그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좋죠? 그럴까요? 네? 여러분은 그러세요? 네? 마냥 예쁘세요? 네? 다 그냥 예쁜 척하고 앉아 계시죠, 여기? 네? 이런 베드로의 수치와 실수와 연약한 삶들이 연결되어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야, 넌 누구 닮아서 이러니? 그러지 마시고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격발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저 수치와 저 연약과 저 부끄러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구나.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보면서요.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18절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을 함께 서서 쬐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불이 헬라어로 안드라키아예요. 안드라키아.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여러분, 전 이런 거 보면 정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또? 이 불이라는 이 안드레키아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한번 나와요. 이 부인의 현자. 그리고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우세요. 거기서 그 숯불이 안드레키아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을 설명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 그의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징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숯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네?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부인했던 그 시간, 그 숯불 앞에서 손을 째고 있었던 그 시간, 그 부인했던 그런 나를 지금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나의 약함,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그 배반과 부인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십자가에서 그런 나의 추함과 그런 나의 부끄러움, 그런 나의 폭력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으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케 하셔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항상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 12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망하지 않게 하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망하지 않게 하라 하시므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간구했다. 여기서 3번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만 없었어도 사도는 자신의 힘을 더 쌓을 수 있었고 자신을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존경받는 영광을 챙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가시를 많은 학자들은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간질병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참 많아요. 간질병.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목회 신촌에서 그 연탄 공장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 성도 중에 간질병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청년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인가? 갑자기 젊은 남자 청년이 입에서 거품을 들더니 쓰러져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온몸이 막 뒤틀어지는 거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저희 아버지 그 앞에서 그냥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아셨던 거죠.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진정이 스스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얘가 무슨 많은 죄를 졌나? 뭐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 사도가 설교 중에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져갖고 막 난리 쳐요. 여러분 어떨까요? 야, 저 교회 나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저 목사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아마 저한테 잘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인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발 이것만 좀 고쳐라. 이 가시 좀 제거해라. 여러분 우리도 몸이 진짜 아프게 힘들 때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더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런 기도 안 나옵니까? 나와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한 10일 정도 진짜 밤을 새면서 순간순간 간호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제발 하나님 고통을 조금만 좀 더, 너무 아파하시니까 좀 덜어주세요. 딱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발 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족하도다. 아르케요. 이게 충분히 흘러 넘치고 있다. 충분히 흘러 넘치고 너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는 내 능력, 이 디나미스, 이 단어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뜻해요. 약한 데서, 이 아스테네이아, 이거 육적인 약함이죠. 고통, 질병, 모든 이 육적인 무능력함,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약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약점. 여러분 약점들이 다 우리 있죠?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진다. 테텔레오, 이게 테텔레스타일,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 완성, 구원이 여기서 완성케 되는 거야. 네 그 약점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너가 할 수 없는 그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 약점이 드러나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구나.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저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주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은혜가 계속 넘쳐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 수치와 약함과 약점으로 나의 실존을 보여 여전히 내 누이, 내 이, 내 인정, 내 칭찬, 내 의리 쌓는 그런 나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이 있게 할 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도 목회 안 했으면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 저 인간은 되게 잘못 사나 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혼자 노래하고 무대에서, 혼자 여기 돈 벌면서 그냥 재밌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혼자 엮이지 않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부르셔서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 부르셔서 보니까 저의 약점과 약함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야, 저의 가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였을 줄 모르지만 정말 가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저예요. 저는 누구랑 말 섞는 것도 사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그렇습니까? 말해야 되고 사람들이. 저는 그 신방이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아세요? 내 신방 한 번만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 신방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이 안 받으니까 이게 어쩔 땐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신방하다 싸워요, 이 청년들이랑. 혼내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러면서 저는 목회 못하겠네. 이게 아니네요, 이게. 그냥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날 괴롭히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저희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이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인정, 내 칭찬, 내 자랑 이것을 챙기고 싶은데 안 되니까 도와달라.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나. 그럴 때마다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예수만 바라보고 정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온전히 부인할 거야. 주님 섭하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아니라.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